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위기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자꾸 닥칩니까? 이 고비가 지나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왜 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불어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내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 아닌 원망스러운 말을 내뱉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붙잡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맞이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그것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기회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위기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교회에서 믿음 하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기회를 점점 놓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이에요. 이 사변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막연히 머리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믿음. 내 삶에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게 사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는 실현이 안 돼. 그건 사변적인 믿음인. 그건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위기에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울 이하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힘께나 쓰던 사람도 골리앗 앞에서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조롱하여도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키는 무려 3m였습니다. 3m. 우리가 최홍만 씨가 2m 18cm라고 하는데 그보다 80cm가 더 큰 것은 마치 거대한 사람 앞에 3살짜리 아이들과 맞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앞에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골리앗을 등장시켰겠냐 말이에요. 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력이 없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골리앗이 등장해요. 사울은 단 한 번도 블레셋에서 이런 거대한 사람이 장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힘께나 쓰던 사울 휘하에 있는 장수들 많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진영에 힘센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용감한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도 사울에게는 꽤나 용감하고 힘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겠다고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를 다 해놔도 그것은 골리앗이 등장하기 전까지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 네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의 방법으로, 너의 수단으로, 네가 지금까지 살겠다고 궁리했던 그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어도 능히 돈만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세상적인 명예만 있으면, 노후 대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놔도 그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이지.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다 무용지물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 준비해라. 아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골리앗이 아직 안 등장했으니까. 살만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 골리앗이 내 인생 앞에 등장할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가지고 별의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꽤나 힘도 쓰고 꽤나 용감하고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나름 처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앞으로 닥칠 우리에게 일어날 상황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졌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야. 사람들이 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뭐 온 나라에 그냥 뭐 정치인이라고 뭐 다 마찬가지. 뭐 과학자든 뭐든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만 준비하고 있을 뿐이지 예측 불가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며칠 안에 다 죽어요. 물은 다 오염돼요. 공기는 호흡할 수 없어요. 지진 10 이상의 강도가 발생하고 해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 10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지진 10이면 섬이 사라집니다. 산이 내려앉는 거예요. (9와 10) 사이는 1밖에 아니지만 그 몇백 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 예측하고 대비하는 모든 것들은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한 부분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불어닥쳤을 때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준비하라고요? 믿음 준비해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쩌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2명이 나타났습니까? 1명이 나타났습니까? 1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좀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뭐 남의 이야기고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려.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졸고 있잖아요. 지금 내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집니까? 나에게 꼭 닥칠 문제라면 그게 눈이 감겨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누가 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느냐 이 말이야. 누가 상대할 수 있겠다는 거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이 상대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 그가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은 여러분, 이새의 8번째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 도시락 심부름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뭘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믿음을 준비했다. 근데 이 믿음 준비하는 게 뭐 눈에 드러납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고 키워가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골리앗을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다윗을 드러내려고.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앞에 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여러분 이렇게 높이려고 했습니까? 골리앗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드러나게끔 해버린 거야. 모두가 주눅 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그 여러분 20살도 안 된 여러분, 지금으로 봐도 한 고등학생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아니 뭐 주일학교 아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저놈을 상대하겠다고 하니, 아니 지가 무슨 MMA를 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 MMA를 했던 격투기를 했던 사람이라도 3m 그거를 어떻게 지가 이긴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등장시킨 것은 결국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그냥 말만 하면 믿음이 준비됩니까? 여러분, 요셉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애굽의 7년 흉년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니 흉년이 없었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죽었지 뭐 그냥. 어쨌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위기 때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망했네, 이제 우리는 끝이네.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포기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인생을. 그럼 뭘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신랑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몰랐지. 자기는 뭐 신랑 언제 오겠지 하고 그냥 아유 오늘은 안 오겠지. 오늘은 안 오겠지 뭐. 아유 뭐 기름 뭐 지금 뭐 준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다가 그냥 간 거예요. 다니엘이 언제 드러나게 됐습니까? 아니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매구지. 아니 꿈을 꿨으면 이야기나 하든지. 꿈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해몽까지 하라고 하니 이 미친 인생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또라이죠. 근데 이 또라이 때문에 다니엘이 드러난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니엘도 죽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믿음으로 준비 안 됐으면 다 죽었다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느부갓네살 왕의 무슨 금고를 뭐 어떻게 뭐 탐했습니까? 역적을 꾸몄습니까?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실하게 잘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아도 죽어요, 여러분.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위기를 통해 가지고. 다윗은요.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갑자기 자란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준비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요. 네? 돈만 준비한다고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노후가 그 돈으로 보장받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진 10이 일어나면 다 무너진다고. 그 여러분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해가지고 여러분 쓰나미 일어났을 때 그 여러분 바닷가에 뭐 금고 같은 게 일본에 금고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냥 집에다가 그 금고에다가 뭐 돈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놨는데 그 주인은 다 죽어버렸네.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남보듯 하면 안 돼요. 야 이거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준비하다가 금고만 남겨놓고 죽는 건 아닌가. 아니 뉴스를 들으면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해. 여러분 요셉은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여러분 형들로부터 팔려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했어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습니까? 근데 그 미친 죄송합니다. 그 이상한 여편네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갔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네? 그저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원망, 불평, 입이랑 이렇게 나오고 그런 인생이 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상황에서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어려움만 그냥 생기면 주저앉아.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그 이상한 그 왕이 그
꿈까지도 해몽하라고 하니까, 꿈도 말하고 해몽하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하면 중학교 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6, 17대예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게 무슨 믿음이, 여러분 그런 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겠냐 싶으죠. 근데 그런 아이가 믿음이 있더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야. 다니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에 여러분 부모 잃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이런 삶을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막 이렇게 주둥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했는지 여러분 출세의 길이 열리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차려주는 고기도 안 먹었다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아니 이게 웬 떡이냐고, 왜 내 닭다리는 저거보다 작냐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상하게 그걸 안 하더라니까. 왜? 뭐 때문에 그 닭다리를 안 뜯어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닭다리를 뜯든 안 뜯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믿음이 갑자기 생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 읽으라면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내가 성경 읽게 됐냐고. 네? 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복잡한데. 아니 목사는 알기는 알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으니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어야지. 100번 읽으라고? 아니 어떤 사람이 100번을 읽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그냥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리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잘 받고 새기리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 몰라, 두 번 읽을 때 몰라, 세 번 읽을 때 몰라, 10번, 20번, 30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것들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쌓여야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꼭 불평만 하는 사람은 기회가 아무리 와도 그것을 받아먹지를 못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아까 제가 바울이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 것이, 이사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은 사람이 없어. 안 들었더니 믿음이 생길 일이 없지. 이것은 똑같이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 들어. 순종 안 해. 그러니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귀뚱으로 듣고 아이고 조롱하고 아이고 멸시하고 네가 무슨 뭐 네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아냥거리다가 결국에는 위기를 만났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전부 다 귀뚱으로 들었어요. 왜 이사야가 그 말씀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들어온다. 믿음으로 준비해 있어라. 근데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조금 이후에 로마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와 짓밟을 것을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온 세상이 다 흩어졌죠. 다 죽은 거예요. 주님이 왜 말씀해요? 위기의 상황을 알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라. 듣는 사람이 없어.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친 거예요. 주님 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뭐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근데 눈 감아. 듣기 싫다는 거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운명, 당신의 운명은 결국 당신이 망치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었어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어도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불순종해도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후에 골리앗이 나타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만약에 사울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골리앗이 나타나도 다윗처럼 담대했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는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니까 막 분노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없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않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냥 평생을 보냅니다. 그런 인생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믿음으로 준비됐나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데 취직해 있어. 남 재산이 많으니까 유산을 물려주면 돼.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린다면 우리가 다르게 살 거예요. 두려움과 떨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주일 성수해라. 웃기고 있네. 그가 아니라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믿음을 더하여 더한 복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11조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해.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여러분 주신 거 그거 뭐 진짜 아닌 말로 진짜 문둥이 그 콧구멍에 있는 마늘 빼먹을 듯이 그런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히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밭에 뿌리는 씨앗처럼 주님께서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주여 저 요셉처럼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의 어떤 영광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총리가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 부자가 됐다는 그것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을 부러워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이 간증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믿고 뭐 사업에 성공했다 해가지고 막 엄청 큰 기업을 가지고 그 기업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가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을 부러워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없으면서 그냥 그것만 부러워하고 있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온 것은 썩어질 양식 때문에 나온 것이지 표적을 보고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믿음은 평상시에 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어렵고 힘든 거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사울처럼 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고 결국 세상 위에 높이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뭘 준비하겠어요?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들으세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이제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점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알려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 믿음 준비해라는 말인데 그런데도 안 믿어. 어쩔 수 없지 뭐. 이 세상 경제가 폭망한다고 말씀했는데도 안 믿어. 에스겔서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금덩어리를 다 길에 던져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쓸데가 없는 거야. 근데 안 믿어.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 말씀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을 내가 드러내고 싶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재주가 없고 방법도 없고 특출하지도 않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스펙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면, 요셉은 스펙이 있어서 드러났습니까? 다니엘은 스펙이 있어서 드러났나요? 다윗은 스펙이 있어서 드러났습니까? 그렇다고 뭐 세상적인 뭐 그런 것도 준비하지도 않고 뭐 그냥 저 산에 가가 토굴에 가가 뭐 기도만 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준비해라. 곧 골리앗이 나올 거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